사도행전 22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오늘은 짧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기독교는 어떻게 박해를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목적을 살펴보고요. 후반전에는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 말로 전도를 시작했죠. 전도를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과 5절에서 자기의 설교 서두에서 자신도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말하는 목적은 박해자였던 자기가 이렇게 개종하게 된 것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멜번에서 사역을 잘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잘 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성도님들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막 제가 앉아있는 걸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앞에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배수희가 목사가 돼서 양복 입고 그 앞에 앉아있는 거 보시고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새로운 젊은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를 잘 아는 오래된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귀엽게 주책을 떠시는지 예배가 시작되기 1분 전인데 앞으로 나오셔서 막 저를 안아주시고 사진 찍으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잊어버리고 수희야 밥 먹어야지 막 하시고 너무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실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같이 살았으면 그분들이 안 그러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머리도 길고 염색도 많이 하고 귀도 뚫고 흑인 음악 좋아하고 술 담배 먹고 그랬던 애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붙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니까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것만 보시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셔서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말리엘을 수제자로 부르시고 산헤드린에서 성적순으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러면 화가 나더라도 진정이 되고, 예수님 그러면 자다가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님께서 그 낮고 천한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을 수제자로 바꾸시고 바울같이 박해자, 원수, 잔인한 사람을 최고의 사도 중에 사도로 바꾸시고 배수희 같은 인간을 목사로 바꾸시고 우리같이 별볼이 없는 인생들을 부르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들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여러분들의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결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는 잔인했고 치밀했고
계획적인 그런 박해를 했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사울같이 악한 살인자라도 사도 중에 사도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겁한 남자답지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과자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람둥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끈질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위대한 복음의 사역자들로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박해자였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는 자기도 과거에 박해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박해를 당해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박해받을 때마다 항상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박해받을 때마다 보여주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꾸 옛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박해했었지. 자신이 이런 일을 지금 당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는 태도로 박해받을 때 수용해버리죠. 바울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돌로 쳐 죽여!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돌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자신을 돌로 쳤던 사람들에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여자, 어린아이 잔인하게 감옥에 가뒀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로 결박당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혀도 자신을 그렇게 결박하는 사람들을 보고 별로 답답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한다고, 당신들이 이 언더스탠딩이 없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누구보다 내가 이해한다고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어떤 열심으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아본 사람이 놀아본 애들을 이해한다고, 놀아본 교사들은 노는 애들이 이상하게 좋아하죠. 알아보죠. 잘 붙습니다. 이상하게 문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문제 아이들이 나에게는 잘 붙는다, 내 말은 잘 듣는다, 그러면 그걸 소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인물을 알아보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 말씀하시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선생님이 교실에 딱 나타나면 애들이 집중이 확 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아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분명히 고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면 그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도 이제는 선한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왜 자기를 핍박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핍박을 당해도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 삶에 허락하셔도 나는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졌다면 우리는 고난을 훨씬 더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의 운명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어렸을 때부터 살지 않고 죄를 많이 지으면요, 사도 바울처럼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고생하기 싫으면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죄를 많이 져서 바울처럼 크게 회심하고 돌아오셨다면 분명히 고난을 많이 겪겠지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고난도 엄청난 은사로 선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더 좋은 도구가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그렇게 좋은 재료로 사용해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더 좋은 도구가 되어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 멀리 사용되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요,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당신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자도 회심하면, 예수님을 찌르던 자도 회심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에 소망이 있는 것이지, 너무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원래 이 출신을 추적해서 따라가 보면 거의 다 죄인들 중에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들, 창녀들, 7 귀신 들렸던 사람,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성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군대라는 귀신 들렸던 사람, 사마리아 여인, 십자가 위의 강도, 과부, 그 수많은 과부들,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서 겨우 2 랩돈 헌금함에 넣었던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고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최초 일꾼들이 되고 예수님의 최초 증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마약 중독자들, 음란한 사람들, 동성애자들, 감옥 갔다 온 사람들,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이렇게 바울처럼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절대로 종교인으로 보이면 안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착한 여인의 이미지로 사람들을 전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요즘 말로 하면 미친 여자였습니다. 미친 여자. 귀신 들렸던 미친 여자가 정신이 제대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저 미친 여자가 이제 전도하고 다니네. 군대라는 귀신 들렸던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라는 귀신 들렸던 사람, 맨날 빨가벗고 다니던 사람입니다. 빨가벗고 다니던 사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왕따였습니다. 제일 재수없는 여자. 근데 그 왕따였던 여자가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를 마셔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가려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반대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날수록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더 찬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자신이 괴물이었다는 것을 지금 밝히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그 죄인된 모습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우리 모습 그대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지금 저렇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후반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반전은 기독교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어떤 모습으로 박해를 받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박해를 받을까요? 첫째로 세상은 기독교를 멸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멸한다,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단지 반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합니다. 기독교는 반대당하는 단체가 아니고 박해당하는 단체입니다. 없어질 때까지 박해당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인이 된 바울을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은 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안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대비와 준비와 자세와 싸울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 죽인다는 거, 반대가 아니라 박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늘 준비하고 대비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무력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진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면서 생명을 바쳐 기독교를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상 제국은 어떤 방법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할까요? 오늘날 새로운 이 바벨론 제국은 과거처럼 무력을 사용해서 사자밥으로 화형으로 우리를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태워 죽이고 아무리 찢어 죽여도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탄은 오늘날 다른 방법으로, 더 무서운 방법으로 기독교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멸하려고 합니다. 바로 두 가지 방법이 눈에 띄죠.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칼로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지금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있죠. 당신에게 절대적인 것이 나에게는 절대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강요해서는 안 되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죠. 해체주의라는 칼로 무조건 일단 과거의 것들, 역사의 것들을 다 해체시키고 세련되게 가자, 후지게 살지 말자라고 하고 있죠. 현대에 맞게 다시 짓자, 다시 판짜자라는 무서운 목토로 세상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해체주의가 얼마나 진행됐냐면요, 이제는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시켜서 엄마나 아빠가 없이 자라는 고아들이 자신들이 무언가 남들보다 부족하고 열등하게 자랐다는 느낌 자체를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해석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을, 가정이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시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이미 왔습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자라야지라고 얘기하면 옛날 딱지표를 붙이고 다니는 그런 촌스러운 사람으로 세상이 낙인 찍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게 자꾸 옛것, 옛날 것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여버려서 이제는 세상이 미래로 진보해서 왔으니까 과거의 기독교, 전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기독교는 빨리 해체시켜야 하는 아주 악한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의 날카로운 칼들로 세상을 완전히 다시 짜고 있는 포스트 모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절대 진리를 믿는, 구원은 오직 한 가지 길이라고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해요.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담대함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필요한 딱 한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합과 이세벨 시대도 그랬어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진 오늘날 포스트 모던 같은 그런 세상이었어요. 국가 종교가 야훼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로 뒤집어지고, 어제까지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숭배자들이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고 기득권을 차지하고 정치인들이 되고 돈과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 그런 나라로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담대한 7,000명이 있었다고 증언하죠. 여러분, 이 7,000명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 뒤집어진 세상 속에서 같이 뒤집혀서 살지 않고 똑바로 살았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이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세벨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세벨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진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뉴질랜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감옥, 핍박, 죽음 별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를 없애려는 바알과 이세벨의 세상에서 절대 진리를 지키며 이 교회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기독교를 결박하여 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4절의 말씀입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탄이 제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 복음이 전도되는 거. 그래서 사탄은 세상을 주동하여 항상 기독교를 결박시키려고 여러 가지 쇠사슬로 묶고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탄이 길을 막는다고 하죠. 천사가 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게 될 때마다, 그런데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문들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놀랍게 새로운 방법으로 기독교는 복음을 전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옥중서신이 기록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도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도들이 핍박당하니까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교회 활동을 막는 것 같더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더 많은 창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자유롭게, 훨씬 더 그 전보다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멜번 한인교회에서 3부 예배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어요.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은혜 받았나 봐요. 예배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데 청년들이 저보고 유튜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유튜브는 내가 활동을 안 해서 망했다. 내 거 말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장로교회
유튜브 채널을 알려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유튜브 채널 구독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듣기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이요, 생각보다 크라이스트처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생각보다 우리 멜번에 간 우리 자녀들도 유튜브 채널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멜번 한인교회 장로님도 계속 보고 계셨고, 멜번 한인교회 청년들도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시드니에서도 볼 거예요. 오클랜드에서도 보고. 여러분, 코로나 전에는 솔직히 이런 활동들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교회를 결박하고 묶는 것 같더니 결론적으로 교회가 더 활성화됐어요. 세상은 기독교를 자꾸 결박하려고 하고 묶어두려고 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묶일수록 묶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채널을 만들어내서 소통하고 전달하고 전파하고 뻗어나간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우리 교회를 이제 더 많이 흔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뉴질랜드를 넘어서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다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달하고 선한 모범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럼 더 많이 소통되는, 이제는 크라이스트 처치의 한인장로교회가 크라이스트 처치만 리드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세아니아를 이끄는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은 기독교를 공적으로 법의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항상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고 말씀도 함께 증거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공문, 찬성 투표, 형벌, 센텐스. 전부 어떤 단어들이죠? 공적인 일들과 법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는 단어들이에요. 기독교는 항상 불법으로 박해당하는 적도 많지만 합법적으로 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돼서 공격당할 때가, 성도 여러분, 사실 더 문제예요. 기억하십시오. 불법적으로 공격당할 때보다 기독교에게 불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제지당하고 공격당할 때가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향해 공격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항상 주시해야 되고요, 예민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고 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지하게 있다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타협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타협은 양보하고 다릅니다. 양보는 좋은 건데 타협은 나쁜 겁니다. 양보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넉넉하기 때문에 나는 좀 뒤에 먹어도 괜찮아요, 당신부터 드세요. 양보는 강한 사람이 넉넉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타협은 왜 하냐면요, 약해서 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무게와 프레셔를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타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어주실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챙기시기 때문에, 내 몫은 아버지가 챙겨주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 기독교는 여유를 가져야 되고 항상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세상과 자꾸 섞이고 타협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기독교가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강하면 타협 안 해요. 세상에 어떻게 법을 가지고 공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들어와서 형벌을 주고 벌금을 주고 센텐스를 주고 해도요,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서 손해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고 협박해도 여러분과 제가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독교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잘 지켜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끝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세상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요, 기독교를 탄압했던 나라, 인물, 정치, 그 모든 세력들은요 보기 좋게 패망해요. 반드시 패망해요. 수치당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결국 타협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이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신 거예요. 항상 그게 역사의 반복이에요. 성경의 메시지예요. 헤롯은 사라져요. 로마 총독은 사라져요. 사도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핍박의 시기를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세상이 다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해 막 공격해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저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마음껏 해봐 후 하고 한 방에 불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